여러분 모두는 복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복을 받으셨지요. 특별히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물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창조하시고서는 우리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정복해라, 다스려라, 땅에 충만하라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을 달라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 때문에 감격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복에 목말라 하는 인생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출생하여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서는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지만 죄가 전혀 없는 본질이 똑같고 하나님의 성품이 똑같고 사랑이시고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성품이 똑같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거 아무나 심령이 가난하지 못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게 무엇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보일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실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은 것밖에 없는데, 아니 믿어지는 은혜 또 우리가 입게 된 거예요. 믿어지는 것도 내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어지는 복을 주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 강림절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한에슬레 목사님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임하시는 것은 하늘 땅 차이예요. 기록된 말씀을 머리로만 안다 하여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말씀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대한 이 사실이 감격스러워서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려워도 항상 감사하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고 복되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제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 바다와 같은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환경도 접하게 되고 여러 사람도 만나게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도 이제 요즘은 이렇게 그 매스미디어가 발달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많은 목회자들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하였어요.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성령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지도자들은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께로 안내하는 안내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여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선포할 때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 동일한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예수님과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광, 여러분이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전했지요. 3년 동안 전할 때에 그 중에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그런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주일날 계속 이 골로새서 강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직접 가서 이 교회를 설립한 것이 아니고, 개척한 것이 아니고 3년 동안 사도 바울에게서 길림을 받았던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우리 이 전도사님이 이제 익산으로 갑자기 그 개척을 갖는 바람에 우리 이제 김선아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참 은혜롭지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배운 것을 또 배우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또 화요일날 성경 말씀 배웠던 것을 말씀을 이렇게 또 같이 나누면서 이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저 옆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멘트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화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예수님과 이제 세례 요한 만나는 장면, 그 요한복음을 지금 그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딱 그게 왔나 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이 말씀이 딱 그걸 내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지? 내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뭐지? 자, 가정 예배를 다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게 무엇 때문이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인가? 정말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뭘까?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뭘까? 다양하게 성령님은 한 가지만 던졌는데도 성령님은 우리의 구석구석을 조명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온 목적이 뭐지? 뭐 좀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온 것은 아닌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그것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믿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주시며 내 삶의 정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 믿음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막 창피하기도 하고 가슴이 뜨끔거리기도 하고 낯이 뜨뜻하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왜냐하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을 다 뒤집어 놓으세요. 그런데 인격이시기 때문에 민망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은 치유해 주시는 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막 뜨끔뜨끔 하는데, 우리를 찌르기도 하는데 우리를 막 절망하고 낙심시키려는 게 아니라 그 부분들을 고쳐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감격스럽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볼 때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아기 지금 벌써 초등학교 4학년짜리 된 아이가 아주 애기였을 때 왔고, 둘째는 없었을 때 왔는데 벌써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고 가정이 아름답게 자라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곁에서 보면서도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일도 기쁜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3년 동안 훈련을 받더니 자기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웠으니 얼마나 바울 사도의 마음이 부요했겠습니까? 할렐루야.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천국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가만히 듣자 하니 이단들이 들어와서 저들의 신앙을 자꾸 해치고 저들의 믿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소식들이 들리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갈 수는 없고, 왜요?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세상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스승을 믿는 정도가 아니야. 사람들이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붙여낸 그런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래서 1장에 선포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다. 믿습니까?
나를 보는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에게, 빌립에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거야. 그 아버지가 어디 있는데요?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 똑같으신 분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인간적인 언어로 생각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옆에 또 아들이 있고 또 옆에 성령님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 여러분 자꾸만 육적인 소리로 들으려 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을 때 그게 확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께서 보이신 대로, 명하신 대로, 즉 내가 곧 그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건데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하늘로부터 온 것이 믿어지지 않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면서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만 하신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의사들이 하게 하시고, 의사들도 포기한 일만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절망적인 얘기를 하시거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해 주시려나 보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의사 선생님을 절대화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떨어지는 얘기가 100% 믿음이 와가지고 당신은 얼마 안 있다 죽습니다. 당신은 이제 1년밖에 못 삽니다. 석 달밖에 못 삽니다. 그 믿음을 받아들이니까 석 달밖에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사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하면, 아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려나 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듣기 때문에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하시고 세상 사람이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하고 슬프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오늘 고장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이 주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믿음으로부터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릇된 믿음이 고침받게 되면 우리의 일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과제들은 하나님이 다 거두셔요. 됐다, 숙제를 잘 마쳤으니 내가 더 이상 이거 해결할 이런 문제 놔두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피아노를 배울 때 계속 틀리거든요. 틀리는 부분을 반복해서 10번 쳐라 20번 쳐라, 그 부분을 반복해서 치게 해요. 앞으로 돌아가서 잘 치는 거 계속 하잖아요. 여기도 10번 여기도 10번 하잖아요. 여기는 더 잘 치는데 여기는 계속 못 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잘못하고 있고 틀리는 부분을 반복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딱 매듭지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어디가 고장났나요? 도대체 지금 어디가 고장났길래 이 문제 때문에 계속 씨름해야 하나요? 이 문제로 인하여 계속 힘들어야 하나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이 정답을 놓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알기 원하시는지요?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문제 속에서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니까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아침에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렇게 막 자유함과 믿음 안에서 누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
끊임없이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자, 그런데 그런 방법들이 어떤 방법으로 다가오는가?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세웠던 그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도록, 악한 원수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마귀가 쓰는 전략들에 대한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황하고도 너무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진리가 있고 비진리가 있어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유구한 역사가 흘러도요 동일하게 부딪히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리하여서 견고히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자, 본문 말씀을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아멘. 첫 번째 뭐라고 경고를 하고 있냐면, 자,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 따라하십시오. 주의하자. 여러분의 사방의 눈을 잘 살펴야 돼요. 듣는 것도 조심하고 보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주의하라. 여러분, 여행, 그 해외여행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안내하는 자들이 한국에서부터 여행사를 통해 가게 되면 한국에서부터 아주 주지시키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하시죠? 여권 조심하세요. 가방 조심하세요. 저 유럽이나 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 아주 이게 쓰리꾼들이 많아가지고 가방 꼭 끌어안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안내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뒤에다가 매는 것은 너 가져가, 이렇게 하는 거래요. 앞에다 매는 것은 이거 내 거야, 이런 거고, 옆에다가 매는 것은 네 거 판, 내 거 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시간이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스트레스가 되는지, 나중에 저녁에 오면은 이게 막 어깨가 뻐근하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올 때 같이 여행했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우 정말 너무 지나치게 그랬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우 진짜 너무 지나치게 보니까 뭐 그렇게 주변에 막 그렇지도 않은데 막 아우 너무 막 이런 얘기하는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여행을 갔더라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사히 왔기에 감사한 거지 한 번만 여차해서 가방 나가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9번 멀쩡했다가 한 번 빼앗기면은 여러분 그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여행지에 가서도 그러하거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건 연습 게임도 아니에요. 해외여행 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미혹을 받아서 주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곳 중 한 곳이지 중간지대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가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냐고 같이 지옥에 있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게임은 끝나버린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 서울연회는 2년에 한 번씩, 코로나 이전에 2년에 한 번씩 목회자의 부부 동반 해가지고 운동회를 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래전 일인데 한 30여 년 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젊었을 때니까. 여성들은 뭘 하냐면 피구를 해요. 피구. 이 공으로 던져가지고 그 이제 안에 있는 사람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을 맞으면 이게 이제 아웃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 있어요. 근데 공을 이렇게 앉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 들어오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저는 가끔씩 그 생각을 해요. 들어가자마자 막 의욕이 막 충천하죠. 그런데 맞아갖고 뿅 하고서 이제 공이 튀쳐나가요. 그러면 아웃되는 거예요. 아웃돼가지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뛰어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누가 하나 공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나 하면 다 아웃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아웃당하면 누군가 나를 대신 그 공을 받아주어서 들어갈 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네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피구 게임도 아니에요. 악한 원수 마귀가 공격하는 것을 이기지 못하면 사느냐 죽느냐인데, 이기지 못하면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하나님과의 나라,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여러분 그게 음부고 그게 스올이고 그게 지옥이에요.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됐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 우리가 잘못했어도 거짓된 곳에 빠졌다가도 하여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는 감옥에서도,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전하다가 쉽게 말하면요,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님은 왕이시오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알리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간 거예요.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혼잡케 하는 거예요. 감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죠. 뭐 복음 전하다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 내쫓았더니 그래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너 그 이름 전하지 마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나 여러분 사도 요한이나 주님을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이 왜 박해받은지 알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 요거 전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라. 다른 데도 구원의 길이 있어. 야 그럼 우리는 뭐야? 불교 믿는 우리는 뭐야? 힌두교는 뭐야? 니네만 옳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는 지금 이 다원주의를 통해서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맞아, 저 기독교인들은 꼴통이야, 그냥 좀 사이좋게 지내지, 왜 저렇게 예수만 믿어야 천국 간다 그러는지,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답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어머니는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머니하고 연세가 비슷하고 어쩜 그렇게 우리 어머니하고 상관도 없는데 너무너무 외모가 비슷한 것 같아도 나의 어머니는 단 한 분이에요. 내 어머니가 왜 한 분입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 때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피를 흘리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어머니가 대신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출생하게 하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하고 나이가 똑같고 생년월일이 똑같아도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이지 내 어머니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도 딱 한 분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이치도 그러하거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 여러 잡신들과 어찌 하나님을 같이 동등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상과 철학과 교훈을 따라서 어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며,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어찌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람과 동등하다고 하여 같이 친하게 지내자 그럴 수 있단 말입니까? 편협하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시대는 더 많은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도 그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주의하라고요? 철학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철학. 자,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의 궤변, 유대인들도 계속 이 지금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도 또 죽는 제 자리까지 내몰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가장 작은 유대 민족을 선민으로 뽑아주셨는데,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드러내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알아보았나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는 그 자리에까지 내몰았던 자들이에요. 그들의 궤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현대의 적은 저 지금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목사의 이름으로 엄청난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대한감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장로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파가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끼리의 지금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학생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들을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사실을 부인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미혹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참 알쏭달쏭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몇 마디 이렇게 여러분들은 평신도지만 말씀으로 잘 무장하지 않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거기서 만났던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가 있었죠. 그들을 1년 한 6개월 정도 훈련하니까요, 바울 사도가 깨닫게 된 그 복음을 그들도 깨닫게 되어서 당대에 에베소에 아볼로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러고 보니까 복음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는데 복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성령님에 대한 거, 그러니까 조용히 이분을 불러다가 말씀을 함께 나누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먼저 깨닫게 된 것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보니 저분이 신학생이고 전도사님이고 목사님인 것 같은데 진짜 복음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기도해드리면서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요즘 하기사 그 인본주의 사람들은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딱 자기들의 마음에 돌문을 닫아두고서는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계속 공격이나 하지. 그래서 한두 번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아까워요. 시간이.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신비에 새겨서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두 번 정도는 얘기해보지만 통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배우려는 자세가 없으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리하라고 성경이 구석구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단어에서 유래하였냐면 지혜로운 것을 좋아하는 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보면은 여러 가지 궤변들을 많이 늘어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지금 제가 감리교 게시판에 와글와글해요. 아무튼 제가 글을 올린 것 때문에 감리교회의 영적 창기들 이랬더니 막 감리교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동료 목사들을 향하여 그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과거에 다 하나님 앞에 창기들이었어요.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여인들아,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지금도 우리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 글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 온전해서 그랬을까요? 쓰면서도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창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그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이라고. 여러분,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얼마나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탄식하셨는지 몰라요. 세상의 창기들은 자기의 몸을 팔아서 돈이라도 벌어오는데 도대체 너희들은 뭐 하는 거냐? 내가 준 것 가지고 이웃 나라에 가서 왕들에게 조공물을 바치면서까지 그 행음을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성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여전히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말로는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말하며 나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장차 요한계시록에서 영원한 잔치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입술로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심정적으로 세상의 것들을 버리지 않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과 상관없는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부정한 인생입니다. 주님, 과거에도 그러하였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의 탐욕과 탐심으로 인하여, 탐심은 우상숭배를 하였는데 여전히 제 안에 탐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더 잘 먹었으면 좋겠고, 더 돈을 벌었으면 좋겠고, 더 세상에서 좀 뭔가 우쭐하며 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님이시여, 불같은 성령님이시여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까닭에, 아낌없이 사랑하신 까닭에 성령님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능으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오늘 모두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목욕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철학,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철학은요, 사람의 사상이고 사람의 소견이고 자기들의 어떤 한 부분 깨닫게 된 것들이지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당대에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등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러한 것에 미혹을 받지 말고, 아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구나. 여러분, 혼적으로 만족으로 끝나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철학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 헛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공허한, 빈,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드라마, 아주 그 당대에 사람들이 많은 반향을 일으키는 드라마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나면 어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갑작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를 봤다, 너무너무 정말 막 진짜 눈물이 나고 그 앞에 앉아가지고 막 일주일을 어떻게 기다리나, 뭐 이런 거 보았던 적이 있으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혼적인 자극을 줬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공감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내 어린 시절하고 주인공하고 어쩜 저렇게 닮았담 그러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어렸을 때 아빠한테 막 혼났던 거, 가난했던 거, 보릿고개 넘었던 거, 이런 거 보면서 나도 그랬지, 우리 부모님도 그랬지 뭐 하면서 여러분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았나요?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고, 야, 그래야 되겠다 결단을 하였지만 며칠이나 가던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설령 여러분이 존재적으로 소름이 돋고 막 눈물이 나고, 기독교의 그 소중한 단어인 은혜를, TV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본다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내 인생길에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을 자극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어서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여러분 속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영상을 봤어요.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적이었어요. 동성애에 빠지는 과정을 너무 로맨틱하게, 남성과 여성이 그 애틋한 그런 감정, 미묘한 감정에 대한 거를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야, 정말 무서운 세상이구나. 자꾸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어린아이들부터 보게 되면 지극히 당연하게 스며들겠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의 헛된 속임수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여러분, 창세기에도 이미 그 동성애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이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무슨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천사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는데 이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성적인 어떤 착취물로 동성애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동성 간에 그렇게 어떤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정 간에 좋은 감정을 가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더러운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부터 이 토에바라고 하는 이건 가증한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모세 율법을 주실 때부터 수간, 짐승하고 교접하는 일, 그리고 동성 간에 그러는 일, 근친상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것들이요 다 모세오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우리의 폐부와 조직과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살면서 무슨 짓을 할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조목조목 범죄하지 말아야 될 것, 가증스러운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예요. 그러한 것들을 명하셨는데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예수님도 동성애자라고 한다니까요. 예수님도 동성애자라 하고 다윗과 요나단도 동성애자라 하고 나오미와 룻도 동성애자라 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모욕을 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어요? 내일 광화문에 집회를 나가는데 지금 퀴어 축제에서 축도했던 이 암흑이라는 이름도 올리고 싶지 않아요. 이 땡땡이라는 이 사람이 기자회견을 해요. 우리는 11시 반에 지금 11월, 12월 1, 2, 3, 4, 5, 7개월째 지금 집회하고 있잖아요. 그 집회에 나가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니 이 더 사악하고 더러운 짓을 하는데도 자기들이 옳다고 광화문 본부 앞에서 집회한다는 거를 제가 이 신문을 보고서는 그냥 막 견딜 수가 없어서 그 다음 주부터 우리도 집회 지금 나가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1시 반에 해요. 그들은 저녁 7시에 하고. 그런데요, 우리가 거기서 11시 반에 하는 거 뻔히 알면서요, 내일 11시부터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감리교, 왜 이 감리교 본부에서 빨리빨리 재판해가지고 뭘 좀 해주지, 왜 이렇게 자꾸 미적거리냐? 이래가지고 나 너무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래가지고선, 내일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하는 목사님이 정중하게 거기다 저 문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11시 반에 집회를 하는데 11시 하면 충돌할 수 있으니까 시간 좀 변경해라 이랬더니 묵묵부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우리는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때는 못 가시더라도 시간 내셔가지고 11시 반 광화문 본부 앞에 5호선 6번 출구로 나오시면 돼요. 같이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이 사악한 이 악한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뭐 직장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내일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시기를 바래요. 뭐 이렇게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 하고 뭐 하니까 감리교 바로 세교에서 하니까 아예 우리는 상관없이, 여러분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지금 월요 집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간을 내셔가지고 다 오시지는 못하더라도 하여간 교대로라도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방에서들도 오시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일 가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생명이 아닌 것에 저렇게 연연하면서 헛된 속임수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동성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주 그냥 막 이 얘기만 하면 그냥 아주 아유 정말 이 표현을 제가 최대한 고상한 언어를 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퀴벌레들이라 그랬어요. 감리교의 바퀴벌레들, 음습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그랬더니 또 바퀴벌레라고 그랬다고 막 좋아하대고 그러는. 어떻게 목사들한테 바퀴벌레라는, 바퀴벌레는 불 켜면 무서워서 도망이라도 가지. 아이고, 제가 정 목사님한테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아니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팍 때려잡아야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막 너무너무 막 그냥 아주 정말 이게 거룩한 강단에서 표현할 길이 없어요. 다른 거 다 참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못 참아요. 다른 거 다 참는데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간증했었잖아요. 전체를 우리가 한 15년 동안 복음 전했죠.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오늘 너 나가서 복음 전하다가 뺨을 맞을지 모른다. 내적인 이런 음성이, 내적인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님 진짜요? 정말이요? 아니 제가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을 자랑했지만
제가 예수님 때문에 한 번도 침뱉음을 당한 적도 없고 뺨을 맞은 적도 없고, 물론 손을 막 핥히고 이런 적은 있어요. 메가폰 막, 우리 김 권사님하고 옛날에 이 메가폰 메고 다녔잖아요, 롯데 앞에. 어느 날 어떤 아저씨가, 그때 둘이, 권사님하고 둘이 했을 때예요. 권사님 메가폰 매느라고 여름마다 여기 새까맣게 멍들고 이러셨잖아요. 근데 그 메가폰을 뺏어가지고 그냥 바닥에다 패대기를 치고, 그 과정에서 그 아저씨가 제 손을 핥힌 적은 있어요. 그러나 제 뺨을 맞은 적은 없거든요. 패 하고 제 얼굴에 침을 뱉은 적은 없거든요. 근데 그날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너 나를 증거하다가 뺨을 맞을지도 몰라. 그러는데 정말요 주님 감사해요. 드디어 제가 우리 주님 이름 때문에 뺨을 맞을 수 있다고요? 저는 저 때문에 놀랐어요. 어머나, 내가 어떻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런 마음이 이렇게 들까? 주님 괜찮아요. 주님 괜찮아요. 아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아, 뺨 맞을지도 모르니까 나가지 말라는가 보다. 아니에요. 주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날 엄청난 역사가 있었어요. 전철에서 우리 감신대 학생들이 2명이서 1년 동안 그 수요일 날 그 전도하는데 그 강의를 빼고서는 다른 날로 강의 놓고 계속 따라다녔잖아요. 그 전도 지금 목사들이 됐죠. 증인이에요. 곤파스라고 하는, 여러분 태풍 기억하세요? 곤파스가 불던 그 전날이었어요. 전철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전 가득 차 있는 게 좋거든요. 얼굴은 안 보여도 괜찮아요. 소리만 들리면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서 몇 마디 하지도 않았는데 막 여기서 저기서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오방가지 막 그냥 욕이며 막 여기서 저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제 얼굴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들끼리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밖에서 했다면은요 진짜 스데반 집사님을 죽인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소동이 일어났을 때 영으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주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막 소동이 일어날 때는 조용히 영으로 기도하고 있었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막 여기서 저기서 막 소동을 하다가 정말 이제 발길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정도로 꽉 찬 때였어요. 코로나 훨씬 이전이니까. 조용할 때 정말 포효하는 사자처럼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오늘 목사님 얼굴이 사자 같았어요. 목소리가 얼마나 막 쥐죽은 듯이 다 조용하고 누구 하나도 편박하지 못하고. 제가 그날 했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을 하였길래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이러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막 다다다다다다다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는 누구의 것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폐영무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하나님의 은혜죠. 제 힘이 아니에요. 제가 생각해도 제 얼굴이 다 일그러지는 게 막 느껴지더라고요. 막 그냥 제가 얼굴이 너무너무 무섭겠다. 어느 누구도 변박하지 못하고 숨조차 쉬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전철에서. 여러분, 다른 건 다 참아요. 거기서 제가 저는 죽어도 그 말을 하고 말 거예요. 유관순 열사는 그랬다지요. 고문을 당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바칠 목숨이 한 개밖에 없는 것이 슬픔이라고. 저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능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작 그곳에 가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정말 탄식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 목사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역사가 평신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뤘는지 몰라요. 요한웨슬리 목사님 시대에 지금보다 더 타락했던 시대예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참된 복음, 오직 성경. 여러분, 요한웨슬리 목사님이요 한 권 책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이 성경을 얼마나 귀중히 여겼는지 몰라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다독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다니면서 52년 동안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말을 다니면서 지구를 몇 바퀴 돌 만큼 평생 52년 동안을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말을 타고 다니면서도 늘상 책을 읽었는데요, 그 수많은 수천 권의 책을 읽으면서도 한 권 책의 사람이라고 본인이 본인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경, 오직 성경.
생명을 살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세우고 또 작은 소그룹으로 그들을 또 교육하고 평신도들의 운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은 제가 볼 때에 너무너무 굳어져 있어요. 정말 제가 영적 창기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썼을 때 웬만한 사람은 그 댓글을 못 달아요. 부끄러워서라도.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 글 앞에 감히 어떻게 댓글을 달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령이 무뎌져 있으면요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김밥집에 가면 김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 보고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게 해달라고, 나 좀 잘 가르쳐서 천국으로 인도해달라고 교회 오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삶을 잘 살고 행복하게 하고 뭐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하는 비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거를 배우려고 하시거든 다른 데 가세요. 널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나그네 인생길 여행길에 와서 안내자가 되어 잘 따라오세요. 하나님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여권 잃어버리면 당신 나라 돌아가는 거 힘듭니다. 복잡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 잃어버리면, 말씀에서 빗나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거 한 권 가지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혹, 속임, 기만적, 사기 이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똑같은 단어가, 이 똑같은 아파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쓰였느냐면은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여러분, 돌짝밭에, 가시떨기에, 엉겅퀴에, 또 옥토밭에, 이 길가밭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유혹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속임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물질에 현대인들이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게 뭐냐면 물질 때문에 다 유혹을 받고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물질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는 것도 복채 갖다 바치듯이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10의 2조, 말은 근사하죠. 내가 10에 많이 주시면 10의 2조 드리고 10의 5조 드릴게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의 속내를 다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헛된 속임수, 기만하는 거, 미혹하는 거, 이거 조심해라. 사도 바울이요, 1세기 때나 2000년의 세월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나 우리들의 영혼, 진리, 생명, 이거는요 변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영혼을 저 지옥 불못으로 가게 하려는 사악한 원수 마귀가 사상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얼마나 기만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만 사로잡혀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로잡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노획물로 끌고 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천지에 빠져있는, 우리 최근에 권사님이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그 언니 동생 하며 지내는 사람이 신천지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교회를 다녀봤는데 진짜 진리가 있다고 그러면서 거기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우리 또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좀 배워봐. 그러면 분별을 하게 될 거야. 그랬더니 이러더래요. 그러면 언니, 나도 그러면 가볼 테니까 언니도 한번 여기 와봐. 이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아니, 그 이만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한 그 유치 찬란한 걸 보면 상식적으로라도 이건 내가 믿을 대상이 아니구나, 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구나, 속았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라도 그거 알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늙어가면서 죽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된 거 14만 4천 명, 자기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왕노릇 한다 그러는데 그 여러 가지 부도덕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아니 늙어서 그렇게 힘도 없고 말도 그냥 아주 그냥 하여간 개가리 안 닿는데, 아니 그걸 보면서도 분별을 못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미혹하는 것도요 악한 영에 씌우게 되면 거짓도 진실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라 그러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고 정신이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환경 주셨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게 갈고 닦아
시대를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미혹하는 일들,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아가지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주의하라, 감시해라, 주목해서 잘 봐라, 덥석덥석 잡아먹지 말고, 지금 귀에 들게 달콤하다 그래가지고 네 마음을 괴롭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그러지 말고, 괴롭게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을 붙들어라. 달콤하다 할지라도 사망의 길로 가면 벗어버려라.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주의를 했으면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라. 따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자.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성경 말씀 같이 보십니다. 성경 말씀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아멘.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안에는 여기서 누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과 위격과 성품과 권능과 이게 똑같은 것이, 하나님에게 있는 그 똑같은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 예수님에게도 똑같다 이거예요. 조금도 모자라지 않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자, 그 다음 보시겠어요? 그 다음 너희도 10절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성결하심,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그 본질과 본체와 영광이 똑같은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삽니까? 근데 어떻게 그 지저분하고 입술로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들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빠질 수는 있어요. 여기가 저기만 바라보고 가다가 웅덩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군가 나를 건져주려고 하면 그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 하나님과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만 이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똑같은 분이신데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에게도 있는데 성령님에게도 있는데 성령님을 통해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 11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이 말씀은 여러분 꼭 좀 외우시기를 바라요. 이사야, 자,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그 다음 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인본주의자들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가난한 자들, 소외당한 자들, 그저 회사에서도 주인 밑에서 막 여러 가지 노동을 해가지고 착취를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싸해요. 근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지금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이 있으시고 모략과 재능이 있으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한데, 예수님이 사시는 목적,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부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성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가난한 자라고 그래가지고 술렁술렁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물질이 없고 월세 산다 그래서 노숙자라 그래서 그냥 간구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가난하다 그래서 무조건 죄가 없고 성소수자라 그래서 너희는 무조건 죄가 없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야, 이렇게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법대로 가난한 자이든지 겸손한 자. 사람들이 보면 되게 겸손해요. 겸손해.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심판대 앞에서 정말 겸손한지.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내 주제 파악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 왕일지라도 그러한 사람은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런데 방 한 칸도 없는데 늘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가난하게 해.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이렇게 살게 해. 여러분, 이 사람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갔나 보다.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주님 두렵습니다. 이 물질 왜 주셨나요?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앞에 많이 맡긴 자에 많이 찾으신다 그랬는데, 주님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니까 지혜를 주세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탐심을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 관리할 수 없어요. 물질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정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거처할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몸이 지금 아파서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병들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럽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엄중한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정직으로 겸손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모든 삶의 중심축이 뭐예요? 공의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시다. 명심하십시오. 사랑 타령하다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공의로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공의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거예요. 수직과 수평으로 돼 있잖아요. 종과 횡으로 돼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갚아야 될 그 문제를 위해서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자가 되어주시어 그게 십자가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없고 인권만 생각하면서 이 사람 가난해요. 억눌렸어요. 이 사람 성소수자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죄 없어요. 같이 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같이 망한다 말씀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따라하십시오. 주여,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런 죄 가운데 태어났는데 신분이 이전의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것 찾아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린 내용이에요. 14, 15, 16장은 유언설교, 그리고 17장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린 기도예요.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주님이 드린 기도를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님이 예수님과,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들도 주님 안에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믿어지는 게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 복 없는 자,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복 있는 자다. 아버지가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 읽습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주님에게 있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하게 삽니까? 어떻게 그렇게 말하기도 더러운 것을 여러분 그러고 삽니까? 과거에는 그랬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이제부터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고 주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원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드렸던 이 기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가시고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령님이 임한 자들마다 응하여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거룩하게 주님이 거룩하심처럼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죄는 미워하고 악을 멀리하고 죄는 이기고 다스리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자답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